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5장 13절부터 26장 끝절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제가 25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고요. 그리고 나머지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 가운데 중간중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과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아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영화가 세계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지요. 3년 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이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 영화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더니 얼마 전에는 이 박찬욱 감독이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로 감독상을 받고요. 또 송강호라는 배우가 브로커라는 영화로 나무주연상을 받으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무주연상을 받은 것이 이것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제 한국 영화가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뜻깊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 현실이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저력이 있는 나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TV에서도 이 박찬욱 감독의 예전의 영화들이 계속 방영되는가 하면은 또 송강호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들이 연일해서 계속 반복해서 재방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얼마 전에 놈놈놈이라는 영화를 이 TV에서 재방영하길래 한참 그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이 놈놈놈이라고 알려진 영화 제목은 원래 제목은 놈놈놈이 아니라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 긴데 이것을 줄여가지고 놈놈놈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이 긴 제목은 기억은 안 나고 짧은 제목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영화가 개봉될 당시에 정말 이 영화를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이 세 명의 남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스토리를 그렇게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중에 이 놈놈놈 세 놈 중에 송강호 배우는 이상한 놈에 속하는 그러한 배역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참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가 TV에서 재방영이 되길래 한참을 보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 영화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인 25장 13절부터 26장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에도 참 신기하게 세 명의 남자가 등장을 하고요. 이 세 명의 남자를 중심으로 이 본문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난주에도 보았던 유대의 총독인 베스도, 새롭게 부임한 유대의 총독 베스도가 등장을 하지요. 그는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아주 골아픈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로마의 법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바울을 석방하자니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악화될까 그것이 두려웠고, 그렇다고 바울을 처벌하자니 죄 없는 로마의 시민을 처벌하는 것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 버린 것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는 황제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니까 당장의 난처함은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상소는 이 베스도에게 있어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아니, 이까지 일로 가이사에게 가서 상소를 해서 재판을 받겠다고? 그 바울의 행동은, 그 상소는 이 베스도를 깜짝 놀래키는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는 무거운 짐 하나를 덜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바울을 처벌하지 못하게 된 것이 이제 자신의 책임이 아니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원성을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있었던 무거운 짐 하나는 덜어놓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골아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도 골아픈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에 대한 상소문을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바울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가 상소를 하였는지, 즉 사건의 전말과 바울의 제목에 대해서 상소문을 작성해서 함께 바울과 로마로 보내야 하는데 막상 바울에게 적용할 만한 제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칫 별것 아닌 일 때문에 황제를 번거롭게 하는 일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오명이 베스도에게 쓰여진다면은 앞으로의 그의 앞날에도 이 먹구름이 드리울 게 뻔한 일이었지요. 기껏 유대 총독으로 보내놨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별것 아닌 문제로 이렇게 사람을 나에게 보내서 재판을 하게 만들어 만약 그렇게 비춰진다면은 이 베스도의 앞날도 참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로마 황제 앞으로 보내는 일 또한 베스도에게는 난감한 일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마침 난감한 문제에 도움을 줄 만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또 다른 남자, 즉 당시 바타네아, 즉 바샨 지역 분봉왕으로 있었던 아그리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그리빠라는 사람은요,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동일한 인물이 아니고요. 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그 아그리빠 1세의 아들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 나오는 사람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아버지인 아그리빠 1세에 비해서 아그리빠 2세의 권세, 그 권력에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신임을 받았던 아그리빠 1세는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유대 지역 통치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스리던 당시에는 유대 지역의 총독이 파견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아그리빠 1세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 정도로 권력이 자유롭고 또 막강했던 사람이 이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갑작스럽게 죽고 난 후에 12장에 보면 그가 충에 먹어서 갑작스럽게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그리빠 2세는요, 아직 17세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같은 권력을 가진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17세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유대 전 지역에 대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 지역은 다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다스리게 되고요. 이 아그리파 2세는 그냥 아무 직분도 얻지 못한 채 있다가 시간이 흘러서 자신의 삼촌인 헤롯이 죽고 나서 그가 다스리던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직분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이 자신의 삼촌 아그리파 1세의 형제인 헤롯이, 이름이 똑같죠. 그 헤롯이 죽고 나서 이 헤롯 삼촌이 다스리던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에 유대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리와 해당의 통치권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권력을 손에 넣게 된 것이지요. 그 후에 그 통치 영역이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화받게 되고 또 그 영역도 점점 확장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부임할 때마다 어느 정도까지가 자신의 목이고 자신의 권한인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빨리 총독을 만나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유대 지역에 대한 그 권한이 불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어떤 총독이 부임하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의 권한을 발휘할 수 있고 어느 지역까지 자기가 확실히 권력을 가지게 되는지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의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면은 빨리 만나서 그 권한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히 유대 총독을 이렇게 방문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총독 부임을 축하하는 동시에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속히 이 베스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 13절은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버니게라는 사람과 함께 베스도 총독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버니게라는 인물은 누구냐면은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여동생입니다. 근데 이 둘은 아주 부적절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버니게는요, 자신의 삼촌인 칼시스의 헤롯, 이 칼시스의 헤롯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촌이 죽고 나서 자신의 오빠인 아그리빠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둘 사이가 불륜 관계다, 부적절한 관계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폴레몬이라는 시칠리아의 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둘은 이혼을 하게 되고 버니게는 다시 아그리빠에게 돌아오고 다시 둘 사이에 대한 소문이 무성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니게와 아그리빠는 참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자매이자 부부였던 것이지. 이렇게 참 부도덕한 삶을 살던 아그리빠와 버니게 두 사람이 이 베스도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며 정치적인 논의도 할 겸 베스도를 찾아오게 되는데, 마침 바울의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던 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지요. 어쩌면은 유대의 관습을 잘 알고 있던 아그리빠가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그리빠는 대제사장의 임명권도 가지고 있고 또 유대인의 회당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완전한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에 속하는, 유대인인 듯 유대인 아닌 좀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 아그리빠가 이 바울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그런 부탁을 하게 된 것이지. 그리고 14절부터 이 21절까지는 바울의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왜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 이 바울을 재판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저런 일들을 상세하게 아그리빠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설명을 듣고 좀 해결 좀 해봐, 이런 이야기지. 그리고 22절을 보면은요,
베스도의 말을 다 들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의 설명을 듣고서 그냥 그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라는 사람, 나도 그 사람을 만나서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아그리빠는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들을 내가 직접 들어보고 싶다라고 강한 그 자신의 마음의 그렇게 소원을, 바람을 그렇게 이 베스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가이사랴에서 이 바울의 세 번째 신문이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와 베니게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지. 26장 2절부터 23절까지의 긴 내용이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인데,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세 번째로 자신이 다메섹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증언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원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율법의 참된 의미이자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그 복음을 믿고 전하던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핵심으로 한 이 복음은 이단의 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선지자들과 모세가 증거하고 가르치던 그 진리입니다. 이 바울은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그렇게 자신 또한 유대인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정말 율법의 참된 본질이고 율법의 완성의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이 이단의 도가 아니다. 구약의 가르침과 전혀 상반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옛날 선지자들과 또 유대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인 모세가 가르치고 증거하던 그 진리의 가르침이다. 그 언약의 완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드린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반응은 각각 다릅니다. 먼저 베스도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황당무계한 것으로 여기면서 바울을 질책합니다. 26장 24절인데요.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많은 공부를 했구나. 그리고 구약과 율법에 대해서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은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하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철저하게 헬라 철학, 그 로마 철학 바탕에서 자라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고 구원자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공부를 너무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거다.
그렇게 바울을 호통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베스도의 호통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반박하면서 이 유대의 율법과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를 향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장 27절 한번 볼까요? 26장 26절 27절 한번 봅시다. 왕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왕에게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왕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사실 이 바울의 질문은요, 이 아그리빠 왕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다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의 후견이에요. 즉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그리빠가 선지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전의 후견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회당의 책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죠. 그리고 동시에 아그리빠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그리빠가. 헤롯 지방과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오랜 기간 서로 악연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그리빠 2세의 증조하라고 격인 헤롯 대왕이 유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서로 악연을 맺어와서 이 헤롯 지방과 그리스도인들은 오랜 동안 서로 악연을 맺어오던 집안이었어요. 특별히 이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인 아그리빠 1세.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다가 사도행전 12장에 의하면 그는 그것 때문에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아그리빠 2세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두려우면서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죽게 만든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증오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스도에게 바울을 만나 직접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교를 향한 아그리빠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유대의 성전의 후견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에게 바울은 당신이 유대 땅에서 일어난 예수에 관한 일들을 잘 알고 있지 않냐, 그것이 어느 한 구석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너도 잘 알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믿지 않냐, 그러니까 이 언약의 성취를 당신도 받아들여야 된다, 즉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에 당황한 아그리빠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주 모호한 반응을 보이면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해요. 28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이 말은요, 아그리빠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도 아니죠, 분명히. 바울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 나도 믿는다. 네 말이 진짜구나. 이 긍정적인 대답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네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하냐? 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도 않아요. 즉 중립적인 답변이에요. 사실 이 아그리빠가 바울의 말에 네 말이 진리다라고 하면은 베스도가 뭐겠는데, 베스도가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서 아니다, 네가 진짜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또 아니다, 네가 하는 말 나는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선지자들과 모세의 가르침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닐까.
그럼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도 그리스도교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과 여러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립적인 반응, 어정쩡한 반응만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가 짧은 말을 해놓고 나보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거냐? 좀 조롱 섞인 말이면서도 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긴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세 남자를 보았습니다. 아까 그 영화 제목 말씀드렸는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 세 전혀 다른 캐릭터의 세 남자처럼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바울 또한 전혀 다른 세 캐릭터로서 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지요. 하나는 베스도처럼 복음을 황당무계한 말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저 먼 나라, 비행기 타고 10시간도 더 가야 되는 그 나라 이스라엘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정확히 얘기하면 2020년 전인가요? 2020년 전에 한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온 인류의 죄, 그 당시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의 죄, 그리고 그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의 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 나를 비롯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태어날 사람들의 죄까지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의 이야기죠. 근데 그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황당무계하고 허무맹랑한 소리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마치 곰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단군 신화같이 그 이야기만큼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관심 없어하고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요. 이 베스도처럼 말입니다. 또 다른 모습은 아그리빠 같은 모습이에요. 아그리빠는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반은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고, 또 유대인의 사회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고, 또 아버지가 그리스도교를 배척하고 괴롭힘으로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그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그는 복음 주변에서 복음을 기웃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는 복음을 기웃거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지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지만 그는 복음 주변을 기웃거릴 뿐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복음을 거부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저 기웃되는 그 자리에서 그는 서성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복음 주변을 기웃거리기는 하지만 막상 복음 안으로 들어올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채 그렇게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안에, 우리 안에 많을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안으로 완전히 자신을 던지고 복음을 따라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지. 그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복음을 알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메섹 사건은 그의 인생을 완전하게 변화시켰고 그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았고 복음을 위해 살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버렸고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그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그 놈 세 놈 중에 어떤 놈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기웃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저런 망설임 때문에 복음의 문턱에서 서성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라기는 복음 안으로 훌쩍 들어올 수 있는 인생이 되길, 그리고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거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세상에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복음을 기웃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복음을 따라, 아니 복음이 나를 살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참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를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